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복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값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마음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하옵시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날마다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돈을 줘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니고 각자의 믿음의 신앙을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세상 그 어떤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세상 것을 바라보면은 우리 믿음으로서 다 출세하고 다 잘 살고 다 잘 먹고 잘 누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근데 누구는 그런 것을 누리고 있지만 누구는 가난에 찌들어서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자들이 있고 또 건강함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모습들 아픈 자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세상 것을 포커스로 맞추고 교회를 다닌다 하면 그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타 종교에도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의 목적은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버지 한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 사이에 말씀 보니까 누구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누구는 권능을 행했습니다. 누구는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아냈는데 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갈까? 라고 했을 때에 자기의, 자기 자존심,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신앙생활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양심의 가책을 받다 보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죄의 값은 무엇으로도 자신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선택한 것은 자살해서 죽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자살해서 죽는다고 해서 자기의 죄값은 자신의 목숨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자살해서 내가 죽으면 이 죄값을 치르겠지 하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죄값은 자신의 목숨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또한 죄와 나와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대제사장과
그리고 딴 장로들을 바라보니까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죄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죄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구약에는 선지자,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사도들이 있었고 오늘날 이 시대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을 세워놨지만 주의 종의 그 가치를 따져봤더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가치를 종의 종의 가치, 그러니까 종의 가치밖에 안 되는 은산십을 달아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하찮게 여겼다는 것이죠. 주의 종을 하찮게 여긴 것만큼 또한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 삶이 하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을 아주 가치 있게 받아들였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것은 또한 아닌 겁니다. 세상 그 쓴물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다 빼고 나서 이제 진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조치를 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세상에 찌들어져 있는 이 물들, 이 세상에 찌들어져 있는 모든 제약들을 빼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언제 주의 일을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되어질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주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오직 내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 앞에 목자의 그 가치를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그 종의 그 가치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 주의 종을 가치 없게 여기다 보니까 그만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보낸 하나님의 일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전에 말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인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일을 더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내 인생의 가치가 더욱더 돋보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면 내 인생도 하찮을 수밖에 없고 가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나에게 피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의 모든 것이 다 퀄리티가 높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바닥을 친다면 내 인생도 바닥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피의 가치, 생명이 나에게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만큼 내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질이 높아진다, 질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무엇을 두고 말하냐? 세상 부귀 영화 건세 누리며 세상 모든 걸 갖추고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말씀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길들여져 있고 말씀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 퀄리티가 달라진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비 오는 날 그 태풍이 몰아쳤던 것이죠. 그래서 전정리태했습니다. 전기가 나갔던 것이죠. 근데 다들 앞에서 화면에 가사가 띄워지는데 그것을 부르지를 못해. 근데 한 권사님은 불렀습니다. 그 부르는 가사 내용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다른 사람은 어물쩡쩡하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근데 그 권사님은 그 찬양 가사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 권사님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신 분입니다. 글씨를 읽을 줄 몰라요.
근데 그분은 혼자서 그 불이 정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의 소리가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 찬양이었는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배우지 못해서 그 사람의 퀄리티,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향한 그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그 사람은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것 다 갖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그만큼 내 인생에 있어서는 가치관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나에게 생명으로 와닿는지, 그래서 나에게 피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는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귀한 존재인지, 마지막에 가서 또 이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나에게는 내 자존심보다 더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된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의 질문을 던져놓고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 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얼마만큼 되느냐? 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것이죠. 아까 우리 김 권사님 기도한 가운데 우리 교회 교사들 수고한 그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그 기도 소리를 듣는 가운데 교사들 참 수고 많이 하신다 라는 것을 하면서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뭐냐, 교사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회식을 한번 할까? 회식 안 한 지 오래됐는데 기도한 가운데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먹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맞아요. 우리 이 소리를 들으니까 교사들이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권사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은혜스럽게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다 또 이렇게 육적으로 흘러, 이게 우리 믿음의 것들 들으면 안 돼. 육적으로 말씀을 하면은 다들 웃음이 활짝 얼굴이 피는데 영적인 말씀을 하면 오만 잡던 인상을 다 쓰고 그냥 말씀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피의 가치가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진짜 백이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 교회를 다니더라도 다른 데 관심을 갖지 말고 소망을 갖지 마시고 누구에게만,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 나의 생명이 피는 그 사람의 생명을 말합니다. 근데 그 피가 이제 굳어지면 그 생명이 끝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내며 나에게 그만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디를 던져놔도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그 피의 가치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의 생명이 나에게 얼마나 와닿는지, 확실하게 그 믿음이 100%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던진 은산십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처럼 세상에서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로 일한 스가랴 선지자의 가치를 은산십으로 여긴 것. 야, 진짜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로 일한 스가랴의 선지자의 그 가치를 은산십, 종의 가치로 은산십으로 그냥 치부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종의 그 가치로 은산십을 해결했다. 은산십이 아니라 금 300이라도 우리 이 종의 그 가치를, 스가랴 선지자의 그 가치를 높여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근데 종의 가치로 은산십으로 해결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습니까? 그 메시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그러면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전하는 그 종의 선지자의 가치를 너무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치 없는 것으로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 내 삶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망한 인생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주위 환경을 바라보니까 내가 봐도 그냥 다 망해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우리 미니머스들 그 내 심령 속에 내가 봐도 다 망한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 버전을 보니까 근데 내 마음은 기뻐. 왜 기쁠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예수님 때문에 세상 것 괜찮아. 뭐 망해도 뭐 내가 이 시간 죽어도 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으니까 난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안달부달 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처럼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된다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로 일한 스가랴의 선지자를 은산십으로 종의 가치로 떨어뜨린 것만큼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퀄리티도 떨어뜨려져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엄청난 고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청길령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세상 버전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듣기 좋게 달콤한 말을 한다면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청길령 목사의 인생이 아닌 각자의 삶의 인생이 퀄리티가 높아져 질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내딛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내 모든 삶 속에서 풍성하게 모든 것 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제 목소리, 제 입에서 나간 말씀이 세상 버전이면 안 들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진다면 이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우리 것들 모두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유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값으로 은삼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대제사장에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던진 은삼십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하찮게 여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바로 이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그 목자로서 일한 가치를 은산십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값으로 은산십을 받은 그 가룟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던진 그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만든 그 은산십, 그만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 피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운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정권에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헬라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헬라 정권에 의해서 또 무너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보면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가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 그 심령들은 결국은 가서 삶이 다 바닥치는 인생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 생명과 같이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어디를 던져놔도 귀한 존재, 가치 있는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자존심대로 그냥 기분 내킬 때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말씀 앞에서는 누구든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 하신 말씀처럼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리 것들 신앙 걸림돌이 된다면 그 자존심 빨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야.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것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간다면, 이 세상에서는 자기 자존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좀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타깝기만 하겠습니까? 땅을 치고 대성통곡해도 모자랄 판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제발 교회에 나왔을 때는 자기의 고집, 아집, 그리고 어떤 자기의 그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그처럼 하찮게 여기면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가정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하찮게 여기고 나를 업신여기고 가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앙의 점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기며 받아들이는 그 인생은 주위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또한 주위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 미리 것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찮게 여겼다는 것은 없인 여겼다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아멘 했지 삶 속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볼 때 시편 150편 우리가 마지막 편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편에서 성전에서의 찬양과 궁창, 권능의 궁창에서 소리나는 찬양,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성전에서 울려 나오는 찬양은 신앙의 행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창 아래에서의 그 찬양은 뭐겠습니까? 궁창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신앙 행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의 찬양의 소리와 또한 밖에서 우리 일상 삶 속에서의 그 찬양의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소리가 우리 삶 속에서 비어져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찬양의 소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비어져 나오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오늘 우리 은혜스럽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의 소리도 맞지만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어떻게 흘러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참 겸손한 모습이 보여. 저 사람 보니까 참 인자하심이 보이네. 저 사람 보니까 참 덕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 보니까 참 온유하네. 저 사람 보니까 참 충성된 일꾼이야. 저 사람은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일꾼이야.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 시편 130편 3, 4, 5절 말씀 보니까 모든 악기들이 소리를 냅니다. 근데 소리를 낼 때 사람의 손에 들렸을 때 소리를 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생명이 없는 악기도 소리를 내는데 하물며 생명이 있는 우리들이 소리를 못 낸다면 이 사람들은 영적 불구자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냄새, 사망에 이른 냄새를 품으니 이게 어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뭘 내고 있습니까? 피아노는 피아노를 소리 냅니다. 기타는 기타를 소리를 내고 베이스는 베이스를 기타, 드럼은 드럼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신디는 신디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는 나는 어떤 악기로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나타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의 악기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느냐, 겸손으로 나타내고 있느냐, 구제로, 그리고 온유와 절제, 인내 이러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심령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도대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네. 그 소리 들으면 좀 생각해 볼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면 그래도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 참 인자하시네. 저 사람 보니까 참 온유하시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이러한 소리를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속에서 울려나오는 찬양의 소리인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어. 아유, 너 같은 인간이 교회 다니는 인간이냐? 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교회를 다니냐는 것이죠. 그런 그 삶으로 살면은 우리 믿음으로서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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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자 천국 못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그만큼 하찮게 여기다 보니까 내 인생이 하찮게 여기고 남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얕잡아 본다는 겁니다. 깔본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반기를 일으켜 혈기를 부리면서 맞대드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버전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퀄리티가 높아진다, 성숙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으로서 제 자랑인지 모르지만은 근데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목회자를 들고 목사 새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어떻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목사 마지막에 호칭이 있잖아요. 닌자가 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도 목사님 하는 걸 닌자를 붙인 그 모습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버전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제가 또 와닿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가 잘나서 목사님이란 그 호칭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는 그 모습을 보니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래. 주의 종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는 호칭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뭐 욕하든지 말든지 뭐 속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든지 말든지 제가 깨닫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그만큼 우리들 또한 퀄리티가 높아진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하찮게 여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뭔지 아십니까? 시작. 죄로 인한 괴로움과 절망이 없다는 것. 죄로 인한 괴로움과 절망이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죄로 인한 괴로움과 뭡니까? 절망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가룟 유다처럼 뉘우치고 자복하고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그런 뉘우치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못해. 그래도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다면 도저히 견디지 못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의 목숨으로 죄값을 치르려고 해도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지. 내가 이렇게 죄값을 범했는데 이 죄값은 자신의 목숨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줬지만은 가룟 유다는 그래도 자살하는 그 모습 볼 때 저는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절망한 가운데서 괴로워하다 보니까 그 괴로운 그 신음소리에서 어떻습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했지만은 오늘 우리는 뭘 하고 있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만큼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한 괴로움도 없고 절망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볼 때에 차라리 가룟 유다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욕할 것이 아닌 겁니다.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뉘우치고 자복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견디다 못하다 보니까 자살 마지막 수단을 마지막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그 모습 볼 때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 이미 자기의 죄값은 자기 자신의 목숨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은 죄로 인한 괴로움과 절망이 없는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설사 유다처럼 죄를 뉘우치고 괴로움과 절망이 있다고 해도 죄의 책임을 자신이 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의 또 다른 면이 뭐냐 하면은 자신의 죄를 지려고 하는 어리석음.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어리석음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자신이 뭔가 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을 선택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죄로 인한 그 괴로움과 절망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려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귀하게 또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또한 하찮게 여긴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죄의 책임을 자신이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죄 나는 주님 나같이 그래서 확신과 믿음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은 뭐겠습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아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심령입니다. 그러면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속에서 우리는 받아 누리면서 제3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긍휼과 자비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속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터놓고 보자는 겁니다.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심과 자비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자기 의가 앞서다 보니까 또 자기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한 그 모든 삶 속에서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가치를 가치 없는 것으로 하락시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과 자비함과 용서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신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이 사람 내가 안갚음을 갖겠다, 이 자기 의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에서도 신성모독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은 철저하게 신성모독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방식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도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을 바라봤을 때 이것 또한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버전으로 풀어나간 것 또한 이게 신성모독죄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모독죄를 우리가 범해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연관시켜서 겹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오늘 내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이 앞서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 볼 때 자기로선 할 도리를 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도리는 진짜 멋져. 뉘우치고 양심의 가책을 받다 보니까 자신의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자살해서 죽는 것이 좀 안타까웠지만은 그 자살해서 죽는 것마저도 어떻습니까? 죄값을 치를 수가 있었느냐?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찌감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용서하시고 제3의 은총을 받아 누린다. 이게 바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또한 은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제3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에게서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복 주시면 그 인생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 제가 서두에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세상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것. 세상 것을 기대한다면 교회 나온 사람들 가운데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못 되는 사람이 있어. 자녀들 가운데 잘 되는 자녀도 있지만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못 되는 그런 자녀를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걸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면 한결같이 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리 모습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복 주시면 내 인생 뭔가 잘 될 것 같아. 이러한 기대로 교회에 나오면 세상 버전입니다. 철저하게 그러한 심령들은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예수님 안에 시작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뭐라고요? 잘된 인생이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인생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 비록 우리가 이렇게 아이가 늘 저자세입니다. 졸고 있지만은 그래 잠자는 아이도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모습도 이 어린 나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어린 나이들을 바라보면 새벽 예배 때부터 나온 애들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부터 나온 아이들이 오후 예배 우리 어르신들 이번 예배 끝나면 끝나죠. 근데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 오후 어린이 예배 주일학교 예배까지는 떠들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예배 드려요. 새벽부터 드려지는 아이들 바라보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아이들도 바라보면 진짜 기특해. 기특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좋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아이들 잘 키워나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을 향해서 내가 부모로서 이 자녀들에게 세상 물론 잘되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출세하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로서는 그게 최고의 기쁨이죠. 자녀를 바라봤을 때. 근데 그것보다 그것은 세상 버전의 부모, 세상 사람들도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이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 머물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자녀는 성공한 인생이야. 아셨죠? 세상 버전은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그렇다고 공부 못한다고 해서 방치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관심을 갖고 또 돌봐줘야 돼. 돌봐주는 데 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자체가 이 아이들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 버전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말에 가면 어떻습니까? 수시 시험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수능 시험을 위해서 100일 기도해 40일 작전 기도. 참 교회에서 그것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 그러면 40일 새벽 예배 드려서 100일 기도에 들어서 좋은 성적 내서 좋은 대학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100일 기도하고 40일 작전 기도해도 특세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 한다 해도 이 소리 듣는 그 심령들은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대학에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것이죠. 그렇게 새벽 기도 해도 40일 해도 100일 작전 기도 해도 특세 새벽에 드려도 떨어지는 자녀는 떨어져요. 합격한 사람 합격하지만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기대를 갖고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것이죠. 제 말은 우리는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미리모스들 세상적인 시각에서 잘됨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론적인 시각에서 잘 되어야 됩니다. 내 자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전, 오후 그리고 주일 모든 예배와 아울러서 새벽 예배 다 나오고 수요, 금요 예배 다 나온 것을 바라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구원론적인 그런 시각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지 세상 버전으로서 어떤가 우리 심령들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이 세상 것 더 좋은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간다는 거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 세상 것 아무리 잘나고 잘 누려봤자 그 아이가 불타는 지옥 구덩이에서 영원토록 산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견딜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녀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안에서 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믿는 내 인생, 그래서 내 자녀를 향해서 아유 잘될 인생 하면서 이미 너는 복된 인생이야.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독거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식구들 모다가 죄로 인한 괴로움과 절망이 있는 신자에게 해당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로 인한 절망과 괴로움이 있는 그러한 신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아는 신자에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무엇보다도 존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야말로 죄에서 해방된 복된 것임을 알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뭘 물어보느냐? 시작.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가치가 얼마만큼 나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스가랴 선지자가 목자로 일한 것을 은산식으로 아주 평가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진짜 주의 종, 어찌 그렇게 평가절해서 종의 한 가치로 어떻습니까? 은산식을 다뤄주냐는 것이죠. 그들은 있는 거 다 털어서 그냥 선지자에게 갖다 바쳐도 모자랄 판국이었는데 그냥 종의 한 가치, 은산십에 그냥 달아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에 하찮은 인생으로 타락하고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목자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가치를 그처럼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그만큼 우리는 세상보다 더 못한 가치로 하락시키고 있지 않느냐, 전락시키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 인생도 끝장난 겁니다.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세상 것보다 못하게 여기면 세상에서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것은 이 세상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세상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지금도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 또한 하찮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 머리로서는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미니오스들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인지 아니면 나의 이름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이란 건 뭐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있어서 가치로 진짜 여겨지는지 아니면 나의 이름, 나의 자존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래도 제대로 된 신앙이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를 정말 감사합니다. 제 삶의 그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이름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 미니오스들 제대로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를 없인 여기고 내 가치를 더욱더 높이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의 병폐입니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과 똑같고 가룟 유다의 모습은 그래도 그나마 나. 왜 그러냐? 자기 죄를 뉘우치고 괴로워.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다 보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자신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자살로 자기 죄값을 치르겠다 했지만은 자신의 목숨을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으로 인해서 죄값은 치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큼
내 인생은 높아지고 퀄리티가 높아지고 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버전으로 사람들이 좀 뭔가 부족하다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귀하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가 이미 잘된 인생. 아시겠습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잘된 인생.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심령들이 다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잘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